여러분 답답하시죠? 답답하실 때 여러분들 주로 뭐 하세요?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요즘 같은 일상에 여러분들 뭐 노래 부르실 만한 뭐 힘은 남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노래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혼성 이중창이에요. 드보라뿐만이 아니라 바락까지 합세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게 보면은 그냥 노래의 시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거의 랩 수준에 가깝습니다. 거의 랩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타이거 JK와 윤미래가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노래의 구조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서두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의 노래의 그런 대상이 되시고 또 찬양하는 자들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누가 그 하나님, 누가 찬양의 대상을 향하여서 노래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1절에 노래하라는 단어는 실제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2절과 3절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bless, 송축하라, 칭송하라. 그것이 노래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4절부터 8절까지는 산과 물 그리고 천지를 흔드셔서 전투에 앞장서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그 억압받는 상황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지금 벌어지는 전투의 그 진행 상황을 노래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어떤 비난의 노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스를 하는 것이죠. 랩에서 디스 빼놓으면 이게 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디스를 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27절까지의 노래는 기손 강에 물이 차오르게 하신 사건과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암살한 그런 사건을 그 승리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미 아들은 죽어 있는 것이죠. 이미 이제 그 시스라가 패배해서 이제 여기 관자놀이에 박혀 이제 죽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치 그 개선 장군을 기다리는 듯이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지금 노래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지금 애틋하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노래를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7절에 드보라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지금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자칭하고 있는 이 드보라가 지금 대조되는 장면을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의 어머니 vs 패배자의 어머니. 이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 이 드보라라는 사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그런 모성애라는 품성을 이 드보라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모성애라는 것이 있죠. 어머님의 그런 애틋한 사랑,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 심정, 그것을 드보라에게 심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자칭하게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성을 적용시키셨고 또한 이기게도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라, 지금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스라가 어떻게 또 악랄한 사람이었는지를 또 잠시 볼 수가 있어요. 권력을 휘두르고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삼고 재물을 빼앗는 자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패배자의 모습, 이렇게 악랄한 자의 모습을 디스하면서 비꼬면서 축복의 마지막 구절로 노래를 마칩니다. 이것이 전체 노래의 구조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노래, 오늘 5장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 천지를 흔드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내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노래의 대상,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who God is.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대로 시로 표현하면서 노래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Who God is and what God has done for us. 그런데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냥 노래 같지가 않아요. 시편의 시와 노래들 같지 않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는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감정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게 감정이 중심,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사실은. 누구를 향한 감정인가? 바로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노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좀 잠시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현대사만 보더라도 근대사만 보더라도 각 시대를 상징하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2000년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 2000년생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온 우리 청년들은 오 필승 코리아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오 필승 코리아. 예. 축구장 안팎으로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한 노래란 말이죠. 예. 한 시대를 살아오면은 이 노래를 다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 지금 30대 후반, 40대를 살아오시는 분들, 지금 그 연령대가, 기억하는 노래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 이슬,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광야에서, 그런 노래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들 좀 잠시 손 들어보세요. 예, 저만 손 들었습니다. 이거 안 좋아요. 예, 다음부터는 영상 끄고 하는 걸로. 예. 이 노래들, 노차사 노래들이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 군사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를 향한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 돼서 부른 노래예요. 80년대. 노래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시대의 정신. 출애굽 역사, 그리고 드보라 사사의 역할이 담긴 노래, 이 지금 우리 시편, 이 모든 노래가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오늘 같은 노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역사일 거예요. 이 후손들이 지금 이 친숙한 역사를 노래로 들으면서 대대로 노래로 들으면서 그들 스스로 상기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의 선조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를 기억하게 하는 시대 정신이 담긴 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사는, 우리가 따라가는 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맞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소망을 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의 역할, 민중가요, 국민가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노래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노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매일 매순간 영원히 부를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고단함과 연약함으로 굽이치는 이 인생길 위에 놓여진 여러 상황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의 노래가 되셨을까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에서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이 시작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Spiritual distancing.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가 디스턴싱이 생겨버렸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정말로 쉽게 하는, 그것을 오히려 또 즐겨하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죠. 이 디스턴싱이라는 말, 거리두기라는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겪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단어와 저는 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는 저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고 이웃과 거리가 생겨버린 이 저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미 죽음이라는 저주를 우리는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저주의 행진곡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러 오신 것이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 디스턴싱을 감당하셨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겪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육체적인 거리두기와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디스턴싱을 이미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소셜 디스턴싱.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가 만드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으셨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거리두기에 희생양이 되신 것이죠. 왕따가 되셨어요. 사회적으로. 두 번째, 멘탈 디스턴싱. 정신적인 거리두기. 인간들로부터, 자기가 만드신 인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아이솔레이션, 왕따, 비트레이얼. 이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 죽음의 문턱에 계셨을 때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죠. 자신이 맞을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다, 내 아버지와 단절된다라는 그런 그 죽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아셨다란 말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극심한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이미 그때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땀방울이 피가 떨어지듯 그렇게 쏟아내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physical distancing. 육체적인 거리두기. 인간들이 겪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경험을 하셨죠. 이 육신의 생명에서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의 처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우리가 한번 감당해야 될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생명선 끝까지 몸소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디스턴싱, 거리두기, 소셜, 멘탈, 피지컬 다 고루 경험하셨어요. 끝까지 경험하셨어요. 처참할 때까지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안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몸소 다 경험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한 번 죽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다는 말이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회적인, 육체적인 거리두기, 외로움, loneliness, solitude,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죠. 배신과 멸시로 우리가 인간들이 스스로 예수를 거리두게 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몰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죽음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죽음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는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섬김이었고 동시에 죽음이었어요. 죽음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결국에는 이런 십자가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최후의 죽음, 이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죽음이셨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맞바꿔 주신 그런 역설적인 죽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고 스피리추얼 디스턴싱의 그런 신분에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리커넥팅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보라와 바락이 이미 싸움을 끝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전쟁 중에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는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높이 치켜 세우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신 이 예수를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성경 뒤쪽으로 가게 되면 스바냐서 3장이 있습니다. 3장 17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원래 17절이 중요한데 20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일찍 끝나서 너무 좀 마음 아팠다라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스바냐서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노래하신대요. 17절을 보니까. God sings over you. God sings over you. 사랑의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랑의 노래일까요? 예수라는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셔서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지금도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교회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교회여 일어나라. 내가 다 이겼노라. 이 싸움을 다 이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He is singing over us.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사랑을 노래하자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래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예수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노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국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Your life is a song to God, so sing it. Your life is a song to God, so sing it. 여러분들의 삶이 노래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노래예요. 노래하십시오. 사십시오. 지금 오늘 사사기서 5장의 말씀, 이 노래,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1절의 말씀, 이 노래와 기도의 응답이 곧 예수예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다 망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 이 노래의 응답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을, 지금 31절의 복을 지금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이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곧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최고의 노래, 떠오르는 해처럼 아름답게 받으실 영광, 그 삶의 노래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 자체가 노래가 돼요.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소리내서 부르시고 노래하시길 바라요. Call him, call on him. Call on the name of Jesus and sing to him. 제가 요즘은 출퇴근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집에 있는데 아빠 할 때가 참 행복해요. 예. 다른 때 같으면 정말로 그냥 정말 천국 보내고 싶은데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애들이 언제냐? 아빠라고 부를 때. 특별히 daddy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아빠라고 할 때가 참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아빠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저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말로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찬양하라고, 노래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노래의 근거가 돼서 또한 찬양할 수 있게 하셨어요. 무수한 찬양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수많은 찬양들, 쏟아지는 수많은 찬양들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부르십시오. 크게 부르건 작게 부르건 입술을 열어서 부르십시오. 요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요. 예. 이거 혼자 말하면 또 이게 정신병자 같고, 그렇죠? 입이 심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토해내세요. 힘들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심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노래도 하십시오. 입안에 곰팡이가 났는지 이끼가 꼈는지 제가 여러분들 다시 볼 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입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는가? 정말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했는가? 여러분들 이번 주 안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노래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노래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바램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 또한 노래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대하고, 그래서 오늘 31절의 축복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발하는, 떠오르는 해처럼 정말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웃 섬김을 직접 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실은 이웃 섬김, 선교라는 최전방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탄이 공격할 때 언제 제일 많이 공격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건 챙겨서 백악관 조창기도에 나아가서 섬길 때 사탄이 공격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골방에서 요즘 같은 시기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은 기도의 자리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래 올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답답한 거를 요즘 많이 느끼죠. 집안에 갇혀 있어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예배당 안에서 정말로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잡혀서 감옥 안에서 지금 여러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심수들, 격리되어진 우리 이웃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약함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 또한 격리 중에 지금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와중에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이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 혹은 한 아내를 24/7 항상 봐요. 정신적인 폭력과 함께 육체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 쪽에 이 코로나가 퍼지면 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비극, 엄청난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이 이웃들을 우리가 골방에서 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 모든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주길, 노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길, 우리 이웃들에게 와주시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를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12절에서 뽑아왔습니다.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오늘 5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데요. 이 소셜 디스턴싱, 정말로 답답한 시기를 지낼 때 여러분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스피리추얼 디스턴싱이 생기기 굉장히 쉬워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스피리추얼 커넥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줌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Let's zoom in. 복음에 zoom in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부활의 소망을 심게 하시는지 Let's zoom in. 예수라는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어나서 노래합시다,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합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노래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천국의 화음을 이루어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 숙여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옆에 우리가 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참된 노래가 되시고 영원한 노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만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모진 인생길, 이 시국이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노래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